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인 겁니다. 이번 주부터가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말씀, 로고스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곧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나와 여러분들의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계시고 또 보면 영원히 함께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이것이 바로 일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삼위일체 주일에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제 먼저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서 이 빌립은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무엇으로 계셨느냐? 성령으로 계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건 뭐 되게 복잡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계시는데 그 영은 아버지의 영, 곧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된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께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화된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3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거듭이 나옵니다.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근데 그 3장 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3장 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러면 그 물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H2O, 수소와 산소 2개, 옥시겐 2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생명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원칙, 철칙, 기준, 모토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주의를 좀 범해도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동서고금,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과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을 막론하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 영을,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면서 진리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자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그 아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서 유대의 왕을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의 나라에 도착해서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까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물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다.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13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주일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자꾸 권면하시고 또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포로된 자가 성령의 포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포로가 되셔야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좀 더 크게 확장시켜보면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만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 집사님이 우환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박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조 집사님 또 김 권사님 이런 다른 분들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찾아가서 문안하고 문병하며 그의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유기적인 교회론,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지고 관련되어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기초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14장에 보시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인데요. 한 절만 더 가서 12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유기적인 교회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에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일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일체가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요. 일체가.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가 된 여러분들끼리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체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예문에 보시면 14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내가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박집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김권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듬어 줄 때에, 그때 제대로 된 일체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곧 진리를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많이 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붙잡고 행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마다 분열과 교회마다 질시와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박집사와 김집사가 하나가 되고, 또 조장로와 김건사가 하나가 되고, 또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일체의 비결을 깨우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